단계 더 높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아무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그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여럿인 집은 그냥 마구마구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막 주면은 자녀들이 화목하던가요? 싸움이 나던가요? 싸움이 나더라고요. 저는 혼자 자라서 우리 삼형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먹을 것 같고 왜 싸워? 저는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왜 싸우는 거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엄마 아빠가 막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형제를 다루면서 보니까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셋 다한테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는 엄마는 나를 제일 사랑해. 물론 그게 다 거짓말에게 들통났어요. 서로 엄마 나를 제일 사랑한대. 근데 나한테도 그랬네, 나한테도 그랬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랬다는 걸 이제 들통났지만,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동일하게 계속 난 네가 제일 좋아, 난 네가 제일 귀여워, 난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첫째가 엄마는 나를 미워요, 엄마는 동생들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서운해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줄 때도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규칙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규칙과 또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원칙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뭘 보고 배우냐?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어른들의 뒤통수를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걸 보고 배워요. 제가 뉴질랜드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갔을 때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일어나세요, 손을 드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권사님이, 거기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주일 안예배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고 손을 들라고도 안 했는데, 와 진짜 멋지다.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물론 그런 자유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은혜 받으면 그게 당연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그 은혜 받은 것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앞뒤를 더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막혀버리네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시고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원칙을 가지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건 제가 어디를 부흥회를 가든지 막 집회를 가든지 꼭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자꾸 움직이면 잠도 깨고요, 있는 50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일단, 그죠? 아이고 웃음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한 장 넘겨주시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원리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외치는 것을 오늘 계속 기도라고 표현할 텐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요. 조용히 시끄러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더 조용히 하라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는 나 같은 것이 뭐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겠어?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더 큰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3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외침과 다시 한번 더 크게 부르짖은 그 외침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레벨이 있구나. 기도가 뭔가 단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계별 기도를 구약과 신약에서 3단계씩 찾아서 써봤습니다. 구약에 신약에 똑같이 3단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레고, 2단계 구약은 카라, 신약은 보아오, 3단계 구약은 자크, 그리고 신약에서는 크라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구약과 신약의 1, 2, 3단계의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나타냈구나. 그런데 먼저 1단계 기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르의 기도, 또 레고의 기도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마르, 헬라어 레고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사무엘이 출생한 다음에 이 사무엘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르되가 바로 저기에 써있는 1단계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영원히 성전에 거하고 나도 주님의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아마르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어요.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신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레고라는 단어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르시되가 바로 저기 나오는 1단계의 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 조근조근 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 레고의 1단계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아마르, 신약의 레고의 기도는 모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1단계로 주님께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단계로 가봐야겠죠. 자, 2단계 구약에 뭐라고 써있나요? 카라. 신약에는요 보아오라고 써있어요. 2단계의 기도는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다. 네, 아까는 그냥 말하는 기도였어요. 1단계. 2단계는 아까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신 그 단어가요 바로 카라예요. 카라. 그냥 부를 때 하나님 이게 아니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시편 50편의 15절 말씀을 만약에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아이고 주님 아버지 맨날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하셨고 그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는 게 시편 50편을 붙잡고 하는 말씀대로의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과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에 관한 또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뭐하라고 하시죠?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크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해 볼게요.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응답 받으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는 기도 말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라의 기도가 이제 헬라어로는 신약에서 보아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먼저 2단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시끌벅적 왁자지껄 막 바글바글 다니니까 주여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일단 외쳐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보아오의 기도입니다. 이 2단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악한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할 때 그 부르짖는이 뭘까요? 바로 보아오라는 2단계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이 보아오 2단계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2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3단계의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자크라고 하고 또 신약에서는 크라조라고 하는데요. 자, 1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1단계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말하고 속삭이는 듯한 기도. 근데 이렇게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단계로 가야 될까요? 2단계로 부르짖는 기도로 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2단계로도 막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요. 바로 3단계 기도로 돌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3단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3단계 기도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3단계 기도가 어떤 기도냐? 2단계는요. 소리만 컸어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소리만 키웠다면 3단계는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키우는가 하면요. 정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절박함과 위급한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자크 그리고 크라조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었어요. 다닥다닥다닥다닥 하면서. 그런데 앞에 막 바다로 저벅저벅 막 몇백만 명이 들어가면 될까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바로 자크의 기도예요. 모세와 백성들이 앞과 뒤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죽겠어요? 어떻게 이 기도가 바로 자크의 기도예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이고 주여 도와주시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저절로 막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저절로 막 눈물이 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자크의 기도입니다.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만 구하고 네가 직접 움직여 하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라고 하셨어요. 자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완전히 수장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단계의 기도의 결과입니까? 3단계 부르짖는 애절한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목이 말라. 물을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물이 없을 때 마라에 도착했죠. 물이 있는데 막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어떤 맛이었나요? 쓴맛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또 기도했어요. 모세는 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냐? 이것도 무슨 기도였을까요? 3단계.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쓴물 같은 이 인생을 단맛나게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더 부르짖으라고? 더 부르짖어보세요. 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보세요. 이 자크의 기도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거예요. 보아처럼 과부처럼 의지할 것도 없고 붙들 사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그 드리는 그 절박한 기도, 그게 바로 자크의 기도. 근데 그 자크의 3단계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진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기회가 있으면 막 그냥 악을 쓰고 차에서도 혼자 막 갈 때도 막 하나님 막 그러고 갔어요. 애들이랑 타고 갈 때 하면 막 시끄러! 엄마 졸려! 이러거든요. 혼자 운전할 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요. 나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목사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하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 애들이 안 모였었는데 그 당시 홈스쿨 코업을 통해서 제가 그 홈스쿨 코업을 6개월 넘게 계속 예배를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과 예배를 통해 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랑 이렇게 예배들 때 엄청 행복한데 또 아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떠드는데 여기 영천교회 할머니 코업 와서 예배 드리면 애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엄마들은 예배는 훈련으로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도 더 제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섬기고 싶어요. 더 갈급해요. 더 사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부흥해주면 우리 교회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교회 3년째 갔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배웅해주면서 그 작년에 부장이었던 그 선생님이 목사님 또 부를 건데 그때 꼭 와주세요. 일정을 꼭 빼고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에 제가 겨울 어린이 은혜 캠프라는 곳에 박은우 목사님이 그 캠프를 벌써 30몇 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보고 디렉터로 와서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전체 총괄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기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일단 순종하고 잡아야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아직 남아있나요? 가도 될까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250명이 모였는데 제가 10년, 12년 전쯤에 거기 찬양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찬양팀으로. 그때 1800명씩 모였어요. 근데 250명 모이는 거예요. 물론 캠프가 너무너무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충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 오신 이제 부흥사 뭐라고 하죠? 한참 선배이시 막 할아버지 같은 그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제게 막 인정받는 제게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또 한번 다시 저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냥 상황에 순응하고 그래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고 더 크게 하나님 더 주세요. 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더 섬길 거예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둘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메인 바디메어에게 들어가면요. 이 바디메어도요 3단계 크라조의 기도를 적용했어요. 아까 기도할 때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먼저 2단계 고함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옆에서 시끄러! 조용히 해! 이게 구걸이 날린지 하멜시사는 무시하고 핍박하면서 기도할 수 없도록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시 하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멘. 더 크게 소리 질러서 3단계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드디어 이 3단계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네가 뭘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1단계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이 더디 올 때, 내 기도가 더 필요할 때는 2단계로 높이는 겁니다. 아멘. 또 2단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포기하지 않고 3단계도 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절제절명의 그 상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귀먹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2단계로 주여 3단계로 주여 하고 외쳐야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의 태도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도요 맨날 짱크의 기도 카라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말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주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 나눴다는 그 기도의 장면들이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속삭이면서 주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카라의 기도로 짱크의 기도로 단계를 올리면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별로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여 하면서 내 자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그 태도를 보고 그 차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기도를 올립시다. 기도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요 단계를 올리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복음 전하지 마.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니네 잡아 가둘 거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런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워 떨고 좀 그래 좀 나중에 할까? 좀 잠잠해지만 할까? 그래야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역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높였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아이로가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물건을 집어 올리듯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어 올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더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제거해버리다, 가지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단어도 똑같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요. 들어 올리다도 있고 제거해버리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단계에 맞춰서 이것을 해석해 볼 때는, 우리가 별로 간절함이 없는 그 기도, 그냥 속삭이기만 했던 그 기도는 아이로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아이로 들어 올려서 주님께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험처럼 올 때 사도들이 소리를 들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 올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왔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껍질을 보고 많이 가더라고요. 건물 외형이 새로 지어서 좋아. 그리고 이관식이 잘 갖춰져 있어. 와, 다음 세대 사회가 엄청 활발해. 그 안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냐가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 와 좋아,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시나요? 아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더 큰 소리로 볼까요? 지금은 기도를 들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왕년에 마룻바닥이 꺼지도록 영천교회에서 기도했다더라고요. 이노건 선생님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 마룻바닥이 전체 마룻바닥이었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앉아서 방석이 없으면 막 엉덩이가 시려울 정도로.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러면 썩음썩음해서 교회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마룻바닥이 꺼지도록 기도했던 그 영천교회, 그 영성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그랬지요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내 믿음, 오늘 나의 기도를,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걸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막 청산유수로 기도를 줄줄줄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짝의 기도, 크라즈의 기도로 단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캡처했는데요. 지구 종말시계라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가 24시간이면 지금 몇 분쯤 남았을까, 몇 초쯤 남았을까를 매년 이거를 해서 기사가 올라오거든요. 작년보다 또 줄어서 이제 몇 초 남았다고 하냐면 85초 남았다고 합니다. 거의 코앞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85초면은 얼마인 거예요? 그냥 눈 깜빡하면은 잠깐 한락치면 끝나잖아요? 지구에 24시간 중에 85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번에 이란 전쟁 이후로 AI는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걔네가 스스로 학습하고 대답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모든 뉴스들과 또 어떤 모든 분야의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AI에게 이란 전쟁 직후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아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세상이 야 이거 끝나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가 영상에 썸네일만 캡처한 건데요. 몇 년이라고 써 있을까요? 2030년. 근데 100%라고 얘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걸 얘도 알아요. 그래서 80%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지만 빛에 사려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세계관이 말씀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 주님 다가오시니까요. 금방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영성교회의 부흥, 특별히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바디메오 같은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람의 수 채워지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 안에 불이 다시 솟아올라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왔다 주일마다 오지만 내 안에 불이 꺼졌다면 그 불을 다시 지피셔야 할 때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상사가요 자기 부하 직원한테 뭔가 하나를 시키려면요 평균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 되냐면요 75번을 해야 된대요. 75번. 누구누구 이거 이렇게 해. 이거를 75번을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자녀에게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요 몇 번 얘기했는데 얘네가 그냥 혼자 믿으세요. 나는 그냥 내 알아서 살라니까. 괜히 싸움 날까봐 두렵잖아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렵게 만들고 더 이상 복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시사항도 약 100번에 이르러서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복음을 한두 번 전하고 그래 알아들었겠지.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사이가 이제는 뭐 틀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만약에 먼저 자녀들을 놓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복음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나한테 용돈 안 줘도 나는 복음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띵 하고 와닿을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예수님이 누군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실 때 여러분이 심으신 그 기도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를 올려서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요 심장에 와 닿아서 박혀서 이제는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 내가 이제는 그 막 마룻바닥이 뚫어질 정도로 했던 그 기도 다시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는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듣고 그냥 흘려보낼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만 크게 외쳐도요 아이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왜요?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그런 거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찬양 작게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기도 작게 하고 그런 애들 제가 막 노래방도 데려가보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요 그냥 와 이러면서 노래 불러요.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른들도 뭐 야외 예배 가서 뭐 이제 뭐 누구 이제 행사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하면요 막 더워서 막 춤을 추시고 막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방해하고 너는 원래 그런 기도 못해. 하나님이 귀 막으셨냐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 뿐이죠.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차원 높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